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대화하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늘도 오직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이시자,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황명환 목사님의 책에는 폴리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나옵니다. 폴리는 여기서 영화의 주인공인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앵무새의 이름입니다. 이 폴리는 굉장히 똑똑한 앵무새로서 어떤 가정집에서 그 가정의 어린 아이와 함께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말하기와 읽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똑똑했던 이 앵무새 폴리는 나중에는 웬만한 사람만큼 말하고 읽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가 가정집으로부터 떠나져서 강도 때 도둑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소유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리는 맨날 강도들과 도둑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할 줄 아는 말이 강도의 언어, 도둑들의 말이 된 것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예쁘고 아름답고 착한 말만 했었는데 이 앵무새 폴리는 이제는 강도 떼들처럼 못된 말, 험한 말, 욕설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앵무새 폴리가 말만 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폴리의 모습을 보고 한 할머니가 폴리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폴리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에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대화를 할 때에는 예쁘고 고운 말을 예쁘고 고운 자세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다. 폴리야, 오늘만 해도 아까 저 사람이 너한테 폴리야, 나 오늘 잘생겼지? 나 오늘 멋있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아니야, 되게 못생겼어, 꼴도 보기 싫어 이랬고, 또 다른 사람이 폴리야, 나 옷 새로 샀는데 어때? 예쁘지? 물어봤더니 아니야, 보기 싫어, 너무나 이상해, 갖다 버려 이랬으니 폴리, 네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란다. 폴리야, 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말을 하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란다 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말을 어떤 자세와 태도와 표정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 아주 정답인 말만 한다 할지라도 짜증을 내면서 말한다거나 화를 내는 말투로 말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저 잔소리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말씀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아름다운 대화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만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친절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와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지도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의 관계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이시자,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다 끝나고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그리고 입당 예배까지 거룩하게 다 드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 왕한테도 허락되지 않은 영광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녀다 라는 확실한 증표가 세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랑은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이다, 우리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직계 가족들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백성들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랑,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입당 예배까지 드렸을 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날, 그 당일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오늘 완성된 이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도 하나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운 채로 그저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따라서만 줄줄 읊어대는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늘아버지여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손 다 들고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밖에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라면서 낮추고 또 낮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류응렬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외모나 하나님의 용모를 찾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신만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역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놋 땅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들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한테 잘못한 것이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며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연락도 하고 약속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울음부터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며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만 구하고 아버지의 성품만 구하길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진실된 관계를 맺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데, 제 친구 중에서는 이 관계를 시작부터 아주 꼬이게 출발한 답답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말로 친했던 친구인데 별명이 심이었습니다. 심. 왜 별명이 심이었냐 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심씨라서 그랬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성이 특이하면 그게 그대로 별명이 되는 겁니다. 성이 심씨면 별명이 심이 되는 거고, 성이 방인 친구가 있으면 100%의 확률로 그 친구의 별명은 방구나 빵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15명이 교실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하고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맞았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뭔가 허전한데 싶으면 그날은 선생님한테 안 맞은 날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그날 하필이면 제 친구 심이 선생님한테 제일 첫 번째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다가 이 심이 엉덩이를 한 대 딱 맞으니까 그 순간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교실 바닥을 막 뒹굴뒹굴 대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옛날이니까 선생님 손 치워, 안 그러면 손 부러진다 이러고 한 대를 또 딱 때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 진짜 아파요, 잘못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두방정을 막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맞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친구 심한테 가서 막 놀렸습니다. 너는 진짜 최악이다. 너는 정말 참을 줄 모른다. 그게 뭐가 아프다고 그렇게 소리 난리를 치냐? 그랬더니 그 심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하나도 안 아팠는데 너네 때문에 연기를 해준 거다.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너네 아프지 말라고 일부러 오버액션 한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면서 그게 바로 1번 타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사람이라 첫 번째 맞는 애부터 아우 죽겠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도 사람이라 두 번째, 세 번째 애부터는 좀 살살 때린다는 겁니다. 그게 1번 타자의 법칙이고 나는 너네들을 위해 일부러 그 연기를 잘해준 거라고 막 생색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친구랑 친해서 너무 잘 아는데 뭐 친구들을 위해 연기를 했다?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픈데 오바를 했다? 그거 100% 뻥입니다.
걔는 그냥 자기가 아프니까 엄살 부리고 자기가 안 아프려고 막 오두방정을 떤 겁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이번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칠판을 붙잡고 한 10명이 엉덩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제 친구 심이 1번 타자로 맞게 되었습니다. 딱 한 대 맞자마자 선생님 진짜 아파요. 안 그럴게요. 엉덩이를 막 비비는 겁니다. 교실을 막 뛰어다니려고 하고 너무 아파요 선생님. 그러자 선생님께서 씩 웃으시더니 그래 너 그만큼 반성하고 너 잘못했구나. 자 알겠다. 다른 애들 다 자리로 들어가. 다른 애들 목만큼 네가 다 맞는 거다 이러면서 심을 막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심이 처음으로 엄살 안 부리고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관계라는 것은 엄살로 거짓말로 가짜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 그저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얼굴만 구하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이 기도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고 아름다운 승리도 나누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승리와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14절의 중간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와 동일한 약속을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눈을 열고 들어주시고 귀를 열고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선물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아버지 곁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이 죄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죄사함의 길이, 그 용서의 빛이 하늘로부터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허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14절의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은 뭐 토양이 좋아진다거나 토질이 좋아져서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한 120%의 소출을 올리겠다, 이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곧 온 세상과 모든 우주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땅은 물에 뒤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뒤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라고 하는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온 땅은 그저 혼돈하고 공허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온 땅은 저주와 죽음으로 뒤덮여 있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그 땅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치유하고 온 땅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능력과 소명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받은 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자녀들, 바로 기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온 땅, 이 땅을 치유하셨던 그런 귀하고 대단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선 말기인 1891년에 태어나신 문준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인생만 놓고 보면, 개인사만 놓고 보면 이분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쓰러운 분입니다. 이분은 시집을 가자마자 몰래 애인을 숨겨두었던 남편한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자마자 소박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분은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하고 작은 섬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려 122개의 섬마을에 이분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을 때도 아니었는데 무려 122개의 섬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달아 없앨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분은 당신이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교회들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도용역자들한테 사정을 해서 각종 물품과 식량과 의약품을 구해다가 가난한 섬마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환자분들, 노인분들, 어린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섬마을에서는 이분이야말로 의사인 동시에, 교사인 동시에, 약사인 동시에, 간호사인 동시에, 또 급하면 산파도 되셨다가 무엇보다 섬마을 가난한 사람들의 목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일제강점기 때 너무나 억울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지자 이번에는 가난하고 안타깝고 무고한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가난한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군들한테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직감한 문중경 이분은 북한군들을 붙잡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북한군을 붙잡고 뭐라고 간청했겠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않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중경 이분은 정반대의 간청을 하셨습니다. 나만 죽여주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다 살려주시고 나만 죽여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죽겠으니 다른 성도님들의 생명만큼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군들을 붙잡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군들은 실제로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면서 문중경 이분을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나중엔 가슴에 총을 2발 쏴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었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땅에는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는 100명도 훨씬 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치유하는 것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든 길목에서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만 하셨습니다.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나의 제자들은 풀어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께서 거두신 100배의 결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오늘 본문에서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미소가 되었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완공된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훗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성전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역시도 영원토록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 역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성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성전도 한 번은 허물어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 성전도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은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대신에 당신께서 직접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걸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하신 성전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인이시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만 바라보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진실되고 거룩한 사랑의 관계만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 들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기도의 용사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겸손과 헌신과 충성의 기도로서 아버지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길 원하시고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과 성품을 구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능력과 소명과 선물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이시자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